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편 23편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복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막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또 셋째,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선한 일에 부여하면서 멋있게 주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나중에 받지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받지 뭐,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이 먹은 다음에 받지,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이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전도서 5장 2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과 부유를 능히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가 11조예요. 첫째가 11조예요. 우리 말라기 3장에 축복 이 9절에 온 나라가 저주받은 이유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며 하늘문 열고 복을 쌓아주시는 이유는 온전한 11조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11조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까지 이 기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 우리 나에 대한 네 가지 기도가 있는 완전한 기도, 완벽한 기도,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부터 저는 그게 이제 삶이 돼가지고요.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화장실에 가서도 양치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모든 일을 하면서 차 운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심심할 여력이 없어요. 주기도문 해야지. 또 권세나능 찬송해야지. 또 뭐 금주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해야지. 막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가하고 심심할 게 없어요. 항상 입에서 중얼중얼 마치 되새김질하는 염소처럼, 되새김질하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시편 24편의 7대 축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드려지는 11조, 또한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주께 맡깁니다 하는 주기도문 기도,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의 축복 3가지를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첫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에게 푸른 초장은 먹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먹이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의 축복 첫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물질로.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물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요. 수많은 갈림길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지혜로워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여서 알아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극단적인 위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축복 첫째, 둘째, 셋째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앞길, 내 자녀들의 앞길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최소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하다가요, 시편 23편의 기도를요 똑똑하게 분명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편 23편의 축복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축복,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의 두 번째 축복, 저는 이 나머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 23의 7대 축복, 우리 7가지 완전수, 완전한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여기 우리 곧 여러분과 세운 겁니다. 이 시편 23편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할 때에 시편 23편의 7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축복 넷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축복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이것은 잔치상을 가리켜요. 승리의 축제, 잔치상. 그러면 원수를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시편 23편의 축복 다섯째,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많은 포로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잡아놓고 그 앞에서 축제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푼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4번째 축복이에요. 근데 이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승리하게 하셔요. 내가 이기고 내가 잔치 베푸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그러면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 마귀입니다. 귀신, 사탄. 그러면 이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해요. 죄로, 유혹, 미혹,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어떤 자에게? 주기도문 기도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에게 미움을 줘요. 용서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힘이 생겨요. 마귀의 미움을 이겨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죄를 가리켜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러면 온갖 죄를 주기도문 하면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을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그걸 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은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편 23편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죄, 세상 정욕들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힌도를 얻고, 이긴 자가 하나님의 보좌 함께 앉게하고, 이긴 자에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하고, 이긴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긴 자에게 주셔요. 이긴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수르 광야 지나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고 이제 르비딤의 지역에 이르릅니다. 르비딤의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팍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여호수아를 동원해서 저 전쟁 싸우게 나가고 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산꼭대기에서 전쟁을 보면서 기도하면 이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주야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 또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게 반복되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고, 아, 모세의 손은 이게 보통 손이 아니다.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들고 있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는 깃발, 승리의 깃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의 깃발을 펄럭거리면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저는 저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신하고 같고, 또 달같이 아름답고, 달이 은은하면서 고상하고 고고하고 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신앙의 이런 고상함, 또한 해같이 맑고 해처럼 환하고 확실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가 전열을 다 가다듬고 깃발을 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 팔려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서 있는 그 당당함, 그 위대함, 그 장엄함,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깃발을 거꾸로 꽂습니다. 땅에다 박아버리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깃발은 펄럭펄럭하면서 깃발을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개선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면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돼.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내가 철저하게 주기도문 삶을 살고 11조의 삶을 살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시편 23편의 네 번째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축복 다섯째, 역시 주께서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다가 붓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도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을까요? 하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보다는 이쪽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셔요. 무명의 사람을 기름 부으면 그때부터 선지자가 돼요. 기름 부으면 그때부터 왕이 돼요. 그때부터 제사장이 돼요. 기름 부음이 이처럼 사람을, 신분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다섯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목자였어요. 목동, 평범한 사람, 장남도 아니었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그리고 아직 나이도 어렸어요. 그런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 삼을 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세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해서 나를 지금 보냈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자 엘리압부터 지나갑니다. 엘리압, 그리고 삼마, 아미다담,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 그래서 물어봐요. 아들이 또 하나가 더 있냐고. 그러니까 이세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고 지금 양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막내 다윗을 막 양치는 데서 막 데려와요. 다른 그 형제들은 막 옷도 그럴듯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동의 옷을 입고 허겁지겁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가 그다 하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2절 나오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바로 이 사람이 그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그다, 얘가 너야, 얘가 그야, 얘야. 저에게도 이가 그다, 이가 그니.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존귀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다윗.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형제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 사울 왕의 천부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30세의 왕이 됩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 목장, 저 양 따르는 그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오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다윗아, 내가 너 양 따르는 데서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을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윗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은 여러분 이 땅에 없어요. 그만큼 다윗이 존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머리에 기름 부으심. 그러면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셔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셔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라. 저는 저 말씀을 저에게 종종 많이 적용합니다. 김정열 목사의 자기 일은 설교예요. 설교에 능숙하면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 아무나 왕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 모든 전성도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일에 능숙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11조 생활에 능숙해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 생활에 능숙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 생활이 능숙해야 돼요.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매사에 이 주기도문 기도가 나와야 돼요. 물론 11조는 이건 당연한 거고, 저는 지금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몇십 번은 했을 겁니다. 그냥 계속 주기도문 하고 사니까, 저녁 잘 때까지도 주기도문 하면서 사니까 최소한 하루에 100~200번씩은 안 할 날이 없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일에 능숙한 자를 왕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높이게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편 75편 6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고 낮추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동서남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주께 말미암고 또한 크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었는데도 잔이 넘쳐요. 기름을 부었으면 잔이 다 떨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잔이 또 넘쳐요. 부었는데도. 이 말은 아직도 더 높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더 높여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더 목자로 삼는 자, 철저하게 주기도문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높여주신다. 더 높여주신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면 이 시편 53편에 이 7대 5대 축복이 임합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더 높이고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축복 6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겠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은 토브라는 단어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선하심은 선하다, 좋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친절하다, 자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니까 뭘로 볼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6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부어진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던 이전의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6일째까지 사람을 모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과거에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살 때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삶이에요. 뭔가 뒤죽박죽 얽혀있고 질서가 없어요. 뭘 왜 사는지를 몰라요. 공허에 텅 비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막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뭔가 세상 돈으로 채우고 막 지식으로 채우려고 거기에 집착하고 기도해요. 또 흑암, 깜깜해서 여러분 이 악인들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한다. 눈이 감겨서 깜깜하고 칠흑 같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없이 살아요. 이러던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질서 있는 가득한 만족한 그리고 빛된 인생으로 달라지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선하다, 토부다 그랬어요. 토부. 좋다. 너는 토부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인자함을 줄게. 내가 너희를 친절하게 대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로 하여금 깜깜하고 여러분 혼돈된 공허한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여호와는 내가 내 주기도문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건 나의 하나님의 목자로 삼는 증거요, 나의 인생을 이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은혜로 나를 잠깐만이 아니라 평생에 반드시,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고, 사업에 은혜가 있고, 학교 공부에 은혜가 있고, 건강에 은혜가 있고,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이 은혜가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이것이 시편 23편의 6번째 축복이에요. 시편 23편의 축복, 첫째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물질의 축복, 둘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의 축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안위하시는 극한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축복,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승리자의 축복,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축복, 그리고 또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 시편 23편의 축복, 7대 축복, 마지막 7번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남이 네가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시편 23편의 축복 7번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당이라고 그래요. 집당을 써서 천당.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제는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영원히 무한대. 천국에서는 무한대로 사는 거예요. 무한대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면서 무한대로 살아요. 우리 시편 23편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 이제 영원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돼요. 천국의 우리 시편 23편 축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권력을 가리키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아주 좋은 고급진 값진 옷. 그러니까 그는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할 만큼 풍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찾아올 만큼 대인관계도 좋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에서,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살아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까?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영원 세계에 비하면 이 땅은요, 7, 80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밤은 여러분 5경으로 나누고 한 경마다 4점이 있어요. 경점은요, 사실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일생이 주 앞에는 손바닥만한 넓이요, 주 앞에는 없는 것과 같은 인생.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금지암송 선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즉시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누구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영원히 천국 간다.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사는 자. 제 생각을 해봤어요. 주기도문 기도하면은 어떤 축복을 많이 받을까? 저는 가장 큰 축복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속에는 물질, 건강, 자녀,
사업 다 들었어요. 다 들어.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굳이 내 자녀들 뭐 직장 잘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거 안 해도 일용할 양식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런 엄청난 그 속에 비밀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체험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복자로 삼는 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푸른 풀밭에 누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모든 삶 크고 작은 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두 다 7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얻고 쟁취하고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11주 생활하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질이 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인정하는 고백,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나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자에게 이 시편 23편의 7대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